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2강 마지막 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22강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오늘 로마서 마지막 강의를 공부하네요. 1장에서 8장까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라는 구원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는 어떻게 구속되는가 하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을 배웠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비전과 로마 성도들에 대한 문안으로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을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목자로서 섬세한 사랑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1파트 선교사 사도 바울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서 알지만 로마서보다 더 체계적이고 심오한 서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로마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목회를 성공하려면 자기 교회 성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선교지 현지인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선교사들이 결국 선교에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자신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멋지는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16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소개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하여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죠. 제사장은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방인을 거듭나게 하고 또 성령의 또 복음에 순종하게 하여서 그들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바울은 이방인들을 돕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제사장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어떤 때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립니다. 말타 섬에서 이 독사가 사도 바울 이 손가락을 빵 부르는데도 바울은 살아남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빌립보 도시에 이제
선교하다가 고소당해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어나자마자 찬송을 하자 옥토가 흔들립니다.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소아시아는 물론 유럽,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평만케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그리스 북서쪽에 있는 알바니아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처음부터 남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복음의 직을 건축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와 헌신은 헛되지 않아서 곳곳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같은 큰 교회들도 세워집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거의 60세였습니다. 당시 60세면 현재 우리 나이로 한 80세 정도 됩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시력은 더 악화돼서 스스로 편지를 쓸 수 없어 두기고에게 대피를 시키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남은 생을 에베소나 고린도 같은 큰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22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의 여행의 끝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에 들려서 그들과 교제하고 서로 힘을 얻은 후에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고자 합니다.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교 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서 1장 14절에서 자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들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분권하시는도다.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도저히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방인들이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기 자식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과 청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더욱더 분명하게 그의 눈에 보이고 그들이 살려주세요 하는 애침소리가 더욱 또렷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나이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잊어버렸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그는 열심히 어찌하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에서 죽고자 합니다.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만든 것, 빚진 자의 심정, 바울의 불타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그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서 그로 하여금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 크게 썼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영국 출신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선교를 했죠.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1761년 영국 노샘스턴
작은 마을 홀로스프리라는 곳에서 가난한 직공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집이 가난해서 그는 정식 학교 교육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구두 수성공이 됩니다. 열심히 독학을 해요. 17살이 될 무렵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의 가슴을 때립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에 불을 붙입니다. 19살이 되었을 때 그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결단을 합니다. 24살에 그는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어느 날 캐리는 침례교 목사들이 모임에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고 역설을 합니다. 반응 냉랭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다가 한 원로 목사가 일어나서 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에.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인도어를 공부하고 프랑스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그리스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인도 영혼을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안고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극심한 궁핍함 속에서 선교를 합니다. 7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한 영혼도 구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그의 아내는 정신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의 아내는 이 정신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칼을 두고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온갖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자의 심정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그의 사역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800명 이상이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남녀공학 학교도 세웁니다. 캘커다 대학의 벵골어 교수도 됩니다. 무엇보다 그가 한 일 중에서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그가 성경을 그 나라 말 벵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인쇄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인쇄해서 공급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벵골어로만 만들지 않고 44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쇄해 갖고 전 세계에 공급을 합니다. 당시 인도에는 사티라는 아주 사악한 악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티, 이 관습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불에 태우는 관습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가 이 사티 악습을 폐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 결국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티 악습이 폐지가 됩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죽은 남편과 함께 불에 타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윌리엄 캐리는 평생 일기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일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자, 우리 함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보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파트 목자 사도 바울 16장입니다. 16장은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문안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십시오.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 베베 자매를 로마 형제들에게 추천을 해요. 그녀는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형제들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바울도 베베 자매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바울은 그녀의 헌신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 당시 여성은 일반적으로 멸시를 받던 시대였는데 베베 자매는 집사로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베 집사의 추천 후 바울은 26명에게 직접 인사를 합니다. 제일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 4절이죠. 이 부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바울을 사랑하면서 통역을 합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와 에베소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에서 바울의 도착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들에게 감사하게 합니다. 저는 40년 독일 선교 생활을 되돌아보면 슈투트가르트 사역은 김사라 김요한의 선교사님 가정, 홍그레이스 홍요수아 선교사님 가정, 한한나 한요한 선교사님의 가정에 헌신적인 동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분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저와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영원한 저의 친구요, 영원한 저의 동역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에베네도입니다. 5절이죠. 그는 이방인 성도입니다. 바울은 그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며 두 번째로 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외한 성경 다른 곳에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가 아시아에서 그의 선교 첫 열매였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다음은 마리아입니다. 6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그들과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유대인의 자존심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로마 형제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7절입니다. 바울의 친척으로 바울보다 먼저 믿음에 들어오고 사도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 존경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8절 9절에 3명이 나오는데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입니다. 암블리아와 스타고는 노예 이름이죠. 우르바노는 자유인입니다. 바울은 암블리아와 스타고 사이에 우르바노를 넣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은 신분이 노예인 형제들을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주 안에서 신분의 애적벽이 극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카타콤인 도미칠라 묘지에는 암블리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예 신분인 암블리아가 로마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와 명성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기적이요, 복음의 혁명입니다. 다음이 아벨레입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10절 11절. 아리스토블로의 가족과 헤로디온과 나기스의 가족.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따뜻하게 문안합니다. 12절. 트리페나와 트리포사와 페르시스. 이 세 사람은 자매님들입니다. 이 자매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재단에 꽃 준비하고 아이들 섬기는 이런 뒤에서 섬기는 일을 많이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이들이 주 안에서 일했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일하는 것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행해진 일만이 영원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13절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불렀고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성경선생 시므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루포의 아버지 그 시므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시므온이라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즉 시므온의 아내의 섬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므온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강제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일은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반드시 축복이 따름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헤메, 바트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 이 이름들은 모두 노예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블레곤은 개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은 노예들을 개처럼 멸시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황태자로 늘로 삼으셨습니다. 15절 빌로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리고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율리아는 아마도 빌로로고의 아내였고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는 그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이 가족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가정교회를 형성합니다. 이 긴 인사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 다음 세 가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주 안에서 문안을 합니다. 바울의 인사말 속에는 주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들을 보고 주 안에서 그들을 문안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동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누구든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 안에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칭찬의 대가인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정과 칭찬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의 헌신과 장점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목자였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감사를 잘해야 되고 또 칭찬을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이 인사말 목록에는 4개의 가정교회가 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가요의 집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종탑이 있는 교회 건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불같은 핍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가정교회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집니다. 로마 교회도 부패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 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부흥하는 것은 지하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젠더루프 백작은 수많은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래서 외치는 핍박을 다 이겨내고 선교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 경건주의 운동 역시 활발한 가정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독일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가정교회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가정교회 세미나들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대형교회보다 오히려 작지만 살아있는 많은 가정교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복음을 만민하게 전하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저희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땅끝에서 죽는 순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